나의 해질시에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번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니 민족의 열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라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준다 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 하며 내 언약은 내가 명년이게 기한에 사라가 내게 알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독일 속담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면 끝은 전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시작도 빛이 납니다. 끝이 좋아야지 과정도 교훈이 됩니다. 끝이 좋아야 공로도 인정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끝이 좋아야 됩니다. 정치도 사업도 또 직장 생활도 연애도 공부도 대인관계도 결혼도 만남도 신앙생활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물건도 끝이 좋아야지 명품이 되고 명인이 되고 명가가 됩니다. 좋은 소설은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끝이 좋아야 이렇게 명품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동생이 조카 하나를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자신은 결혼하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은 웃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벼랑 끝에서 웃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살 때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큰 민족을 이뤄주겠다고 아브라함 나이 75살에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커녕 아들 하나도 사라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할 때 속으로 비웃은 사람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자 종으로부터 멸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라를 웃게 하였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웃게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삭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웃게 하신 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완전 불가능한 상태에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웃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을 허락함으로 웃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기업에 우리 민족에게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은 웃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합리화 또 논리 과학주의의 사고로 추론하면서 시험에 실패했다고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내 인생에는 웃을 날이 없다 이렇게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인간관계로 원수가 된 사람이 있다 해도 이제 그 사람과는 끝이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아브라함처럼 25년 동안의 슬픔이 사라지고 한순간에 웃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계의 수재들만 모이는 하버드 대학에 자녀를 보낸 8명의 부모의 이야기를 묶어 한 권으로 만든 책이 하버드 부모들의 자녀 교육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두 아이를 하버드 대학에 입학시킨 서모영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수학 교사로 재직하였는데 컴퓨터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하고 싶어서 미국 유학을 떠났답니다. 생계를 위해 아내와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아는 사람의 제의로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유학 생활이 너무 힘들어 어처구니 없는 불평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만약 살아계신다면 아내에게 아기를 갖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존재를 믿겠습니다. 셋째를 낳은 지 10년이나 지났고 또 더군다나 한국에서 남성 정관 수술을 한 지 오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힘드냐는 망연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구역질이 나고 또 속이 거북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여서 암이 아닌지를 의심하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진찰 결과는 암이 아니고 임신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큰 딸은 엄마 아빠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 이렇게 걱정하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동생들도 덩달아 울었고 목사님도 순간적으로 아기는 누가 돌보냐 가게 일손은 누가 덜어주지 이렇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을 아는 사람들은 셋도 많은데 넷째를 낳아서 어떻게 키우려 하느냐 이렇게 근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의사는 지금 나이가 좀 많아서 정상이라고 보장은 못합니다. 건강도 안 좋은데 뱃속 아기를 검사해보고 수술합시다 이렇게 권유했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망의 기도를 한 목사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증거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고민을 뒤로하고 축복의 선물로 받아들였답니다. 넷째를 가지고 식구들은 정신적으로 훨씬 강해졌고 모든 일은 점차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넷째로 인해 쉽게 영주권을 받게 되었고 붕어빵처럼 꼭 닮은 딸은 결국 언니를 따라서 하버드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자기 아들들도 목사가 되었고 자기도 신학을 하여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마지막은 슬픔이 변하여 웃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25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2년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40년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제까지 웃지 못한 인생도 한순간에 웃음의 인생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죄의 올무에 걸려 신음하고 고통받는 인생을 구원하여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 어떤 슬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인생은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나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17년 동안 기다리며 쫓겨당하고 또 초조하게 살았는데 결국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 인생은 어느 때든지 얼마든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결국 마지막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났는데도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자로서 더 이상 아이를 낳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100% 없어진 때입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양육하는 자식의 앞길에 희망이 없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겠다고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웃습니다. 이 웃음이 기쁨의 웃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비웃음의 웃음이었겠습니까? 말 같지 않은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코미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으로는 코미디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100% 믿고 떠났지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은 실제로 살아보니까 믿을 수 없는 꿈 같은 약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저 종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아브라함이 86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자연의 이치대로만 생각하고 또 이성의 법칙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르밧 과오처럼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어찌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의 아내처럼 부채가 빚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7장 1,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강조점이 내 언약입니다. 너는 지금 그 언약을 부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부정하는 너에게 계속 유효하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현실에 근거한 자신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언약에 근거한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한번 약속하는 것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질되는 언약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생각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사레를 사라라고 또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애 중대한 사건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레는 왕비라는 뜻이고 사라는 열국의 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엄이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매일 말을 통해 고백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래 하나님의 언약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나는 열국의 아비 어미 이렇게 수없이 개념을 것입니다. 이렇듯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저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때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말을 듣는다면 그러면 그것이 각인이 되어서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생각돼 버립니다. 말은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에 넣으면 그 말이 자신을 끌고 갑니다. 말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중가요 노랫말 연구회에서 가수들을 분석해 보았답니다. 결론은 가수들도 노래를 부른 대로 하는 것입니다. 가수들은 한 곡의 노래를 취입하기 위해 똑같은 내용의 가사를 보통 2000번, 3000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러다 보면 꿈속에서도 부르고 또 잠꼬들어도 부릅니다. 무슨 말이든지 3000번 반복하다 보면 그와 똑같은 일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가수 죽음을 찬미한 노래를 부른 윤심덕은 결국 1926년 현해탄에 몸을 던져 죽더라는 것입니다. 목포 출신의 이난영은 목포의 눈물을 애절하게 부르다 49세에 눈물을 흘리며 죽었다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에 스치며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열심히 불렀던 차중락 씨는 내 막염으로 낙엽지는 가을 29세에 요절했습니다. 김정호 씨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폐혈액으로 젊은 나이에 진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송대관 씨는 쨍하고 해 뜰 날을 부르더니 정말 쨍하고 해가 떠서 살고 가다가 인생은 쿨하게라는 마지막 무대를 하고 갔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를 목청껏 부른 윤한기는 목사가 되어 결국 더욱 행복 넘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또 동생 윤복희 씨와 이렇게 살면서도 나는 행복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걱정 말아요.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다 보니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더랍니다.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이 있더라도 살아야지 마지막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7장 21절을 다시 보면 내년에 이삭을 낳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름까지 또 시간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에 근거하여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슬퍼하며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질병에 걸려 있다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 또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있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일하다 피곤하여 지쳐 있습니까? 그 현실을 보며 사업 못하겠다, 목자 못하겠다, 구역장 못하겠다, 부모 노릇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면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는 은혜로 믿음 주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서 마지막 웃게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도 그 언약을 지키고 또 후손도 언약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을 믿는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17장 23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이렇게 믿음의 순종을 합니다.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증표를 보여주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17장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자신의 나이 99세인데 이렇듯 순종한 것입니다. 당시 마취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생사를 베어낸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은 결국 이런 100% 순종의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25년은 결국 믿음 주시고 순종하게 하는 믿음대로 순종시키는 순종의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그랬습니다. 훈련하여 마침내 순종하게 하고 또 복을 주시기 위한 훈련의 장이 광야 40년 생이었습니다. 440년의 이집트 노예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빌론 포로 70년의 세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훈련장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면 떠납니다. 가뭄이 들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곳에 가면 웃음이 아니라 울음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아이를 주겠다는 약속을 거역하고 이스마엘을 낳으면 웃음이 아니라 울음이 따라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꾸라 할 때 순종하여 바꿉니다. 99세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 이유도 따지지 않고 순종합니다. 100세에 그렇게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모순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 불문하고 또 100% 순종합니다. 순종의 믿음을 통해 약속의 축복을 누리고 기뻐하게 만드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에 대하여 로마서 4장 18절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제 끝난 것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능히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교훈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에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믿음을 통해 마지막 웃게 되는 아브라함의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은 나의 때를 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 또 모형론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삭의 출생과 그리스도의 출생이 모두 미리 선포되었습니다. 이삭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출생했습니다. 출생 전에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초자연적인 탄생이었습니다. 모두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삭의 출생은 그리스도의 출생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이삭은 오실 그리스도의 확실한 징표요 또 언약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단순히 후사를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장차 언약을 쫓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소망과 또 예언의 웃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기뻐할 것을 이사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해 놓고 있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둘러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또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당했던 것처럼 사람마다 수많은 일을 만나고 삽니다. 아브라함처럼 노아의 구대손인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사는 가정 환경 속에서도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롯에게 배반을 당한 아브라함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도 아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동생이 젊은 나이에 먼저 주고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처럼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 고통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동생이 일찍 주고 조카 롯을 아들처럼 길러야 했던 아브라함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거운 짐들을 짊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아무리 기다려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기다려도 풀리지 않은 문제로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적은 사람으로 연합군과 싸워야 하는 아브라함처럼 힘겨운 생활 전선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의 한결같은 공식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웃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슬픔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웃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웃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그 고통과 탄식을 기쁨의 노래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믿음의 순종을 통해 마지막은 웃는 인생이 되게 하여야 됩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이렇게 선포했듯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런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웃게 해주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 나옵니다. 목사님 어머니는 1981년에 간암으로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전에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이 누구보다 건강했던 어머니는 현대의학으로도 포기하고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가족은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목사님의 어머니도 불평이나 원망 또 패배의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담아두고 믿음 충만한 말을 또 기도를 했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가장 좋아하시는 치유의 말씀을 3,000개나 찾아내 종이에 적어놓고 매일 읽고 큰 소리로 선포하셨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병세가 호전이 되었습니다. 식욕이 돌아오고 또 몸무게가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또 상처를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회복제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몇 주밖에 살 수 없다던 어머니는 20년이 흘러도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아침마다 치유의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또 믿음과 승리, 건강에 관한 말을 하지 않고서는 집을 나서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는 다리에 장애가 있었지만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신앙이 아들 조엘 오스틴에게 그대로 전해졌답니다. 지금 형편과 또 상황과 이런 거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결국 마지막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 주신 또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 마지막 웃게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긍정의 힘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때를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유익하고 또 의미 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